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갑진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박수하신 분들에게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박수 치면 뭐해요? 아까 쳐야지. 현대를 3S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S. 현대를 3S 시대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현대는 스포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외국에서 잘하는 선수 있죠. 손흥민. 손흥민이는 웬만한 기업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축구 선수 한 사람이 공을 잘 차도요 수십억씩 1년에 돈을 벌어들여요. 요즘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또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데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현대인들은 어디에 열광을 하느냐? 스포츠에 열광을 해요. 일본에서 야구를 잘하는 투수가 있는데 이번에 LA 다저스에 입단 계약을 했는데 그 연봉이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액수로 연봉 계약을 하고 LA 다저스에 입단을 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을 하느냐? 스포츠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S는 스포츠입니다. 두 번째 현대는 스크린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스크린 시대입니다. 서울의 봄 보신 분 계신가요? 서울의 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하기야 뭐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분인데 서울의 봄이 얼마 관객이 넘었다 그래요? 1000만 관객이 넘었다 그래요. 또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데 한산인가 아주 옛날에 명랑대첩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똑같은 소재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한참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극장에 가서 구경을 합니다. 왜? 스크린 시대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요즘은 종이에다가 문제를 풀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디를 보고 공부하는가 하면 아이패드 가지고 공부하고 그 아이패드 위에다가 색칠을 하고 그 위에다가 또 문제를 풀고 그래요. 공부할 때도 종이 노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이패드 가지고. 또 교회도 무슨 시대인가 하면 스크린 시대, 영상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도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2개나 놨는데 왜 저걸 놨을까요? 현대는 무슨 시대? 스크린,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까지 저기 요나 숙소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쪽으로 오니까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실시간 방송이 나가는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하는데 실시간 방송이 안 나와서 못 들었대요. 그래서 요나 숙소는 이게 방송 시설이 실시간으로 안 나가는데 여기는 실시간이 나가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널찍하게 앉고 더 많이 오시고
영상시대에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듣는 것만 가지고 설교 듣다가 보고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7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스크린 시대, 영상 시대입니다. 세 번째, 현대를 섹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영화, 소설, 드라마, 연극, 모든 작품들이 다 불륜이 소재입니다. 삼각관계, 또 유부녀하고 유부남하고 바람피는 소재, 그런 소재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의 문화는 섹스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S, 스포츠 시대, 스크린 시대, 그리고 섹스 문화이기 때문에 현대를 3S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계셨어요. 루즈벨트가 무엇 때문에 유명한가 하면 1930년도 미국에 경제 공황이 왔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도 1930년대 뭐가 왔다고요? 경제 공황이 왔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팔리지를 않고 물건은 막 쌓이고 공장에서는 계속 돌려내니까 소비는 되지 않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입니다. 무슨 정책으로? 뉴델 정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뉴델 정책과 같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에 불황이 없어지고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세 번째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이름이 에레나 여사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에레나 여사. 그 에레나 여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레나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제는 역사이고, 한번 따라 합시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다시 한번, 어제는 뭐고?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뭐라고요? 아직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내일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오늘은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누가?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에레나 여사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고,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신비이고, Today is present.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그리고 31일 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2023년도는 영원히 지나가는 과거, 역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일만 지나면 2024년도가 되는데, 2024년도가 무슨 해인가 하고 봤더니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갑자을축의 갑, 갑을병의 갑, 그리고 진은 용띠해라고 진을 씁니다. 진. 그래서 갑진년은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청룡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꿈을 꾸면 용꿈 꾸었다 그러지요.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훌륭하게 성공하면 개천에서 뭐가 났다 그래요? 개천에서 용 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용꿈 꾸기를 원하고, 참 개천에서 용 나는 것 같이 특별히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2024년 갑진년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갑진복이라고 정했습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에 여러분들은 갑진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갑진복을 우리가 함께 받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방송실 제가 보낸 영상이 있는데 첫 번째 영상을 좀 올려줘 보세요.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우리 넘겨주시고요. 우리 성도는 꼭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되느냐? 구원 받아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구원 못 받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캔세라세라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한 세상을 끝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유혹이 많고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뭐 할 사람을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삼킬까? 그래서 성령 받아서 승리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아야 돼요. 왜? 나누어 주고 선교하려면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서 나누고 선교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가지고 나누고 선교하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이 집에 꾸어라 다니고 저 집에 꾸어러 다니고. 꾸어러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넉넉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예. 저는 얼마나 일정이 바쁜지 1월 달에는 지금 태국의 마지막 주간에 제가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금요일은 제가 낮 시간 11시 그리고 3시에 다음 금요일 오고요. 나머지는 계속 이 시간에 오는데 마지막 주간은 제가 태국에 나누어 주려고. 이번에도 몇 천만 원 가지고 갑니다. 나누어 주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나누고 베푸고 그리고 항상 주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4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여러분들은 이 4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복 주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서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영상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영상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3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4장 16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로마서 4장 16절 끝
끝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후손은 누구를 닮아요? 조상을 닮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열심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가지고 나갔어요.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데 아버지, 절대 누구 아들이라고 그 교회에 전화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래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한 주 잘 갔다 오고, 2주 갔다 오고, 숙주 갔다 오고, 늑주를 갔다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들을 보더니 혹시 아버지가 여성산 목사님이 아니시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그 목사님이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아들이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아들을 한 번 보고 첫 주는 그냥 지나갔는데 2번, 3번, 4번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후손들은요 조상을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냐?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통령 친구가 돼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친구라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은요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크게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로 인정을 받았고 범사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많은데 제가 6가지만 골랐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몇 살을 살았느냐? 175세를 살았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고 도도 말고 아브라함만큼만 삽시다. 시작. 예수 잘 믿고 도도 말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만큼 살려면 아직도 100살을 더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으니 무슨 복?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금 한 돈에 얼마예요 요즘? 금 한 돈에 얼마예요? 권사님, 금 한 돈에 얼마? 30만 원 가까이. 이야, 아브라함은 성경에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황금을 좋아해요. 정말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황금, 둘째는 소금, 또 3번째는 지금.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게 황금과 소금과 지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세 번째,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25장 1절에 보면 6명의 자녀가 쭉 나오는데 그 창세기 25장 1절부터 6명의 자녀 외에 2이 더 있는데 하나는
몸종의 몸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또 하나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늦게 낳은 이삭.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은 이삭. 그래서 다 합하니까 8명인데, 참 요즘은요 결혼하면 애들이 결혼을 첫째 안 하려고 하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출산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 하도 우리 대한민국은 1등을 좋아해요. 1등을 좋아해가지고 저출산도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1등. 근데 여러분, 젊어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8명쯤 낳으면은 그 아이들이 다 컸을 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해가지고 첫째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다섯째 낳고 여섯째 낳고 제가 7번째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밑에 여동생까지. 근데 우리 8남매가 공부하고 자랄 때는 다 힘들었는데, 크고 보니까요 8남매가 함께 모이면 거창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후손의 복, 자녀의 복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임종하는 걸 봤는데, 임종할 때요 막 안 가려고 막 악을 쓰다가 죽어가지고 죽은 시신이 막 찡그려서 악을 쓰고 있는 시신도 보았는데, 아, 이 사람은 천국 못 갔겠구나, 지옥 갔겠구나. 그런데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제가 가서 임종을 하면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듯한 모습으로, 미소를 띤 모습으로, 아, 이분은 얼굴만 봐도 천국 같겠구나. 아브라함은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창세기 25장 8절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뭡니까? 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주고, 창이 들어올 때에 막아주고, 시험이 올 때에 막아주고, 질병이 올 때에 막아주고, 역경이 올 때에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어떤 환난과 질병과 시험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니까,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요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아까 다 따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 받는데도 뭐가 있느냐? 복 받는데도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복 받는데 원리가 있는데, 자동차를 제가 새로 샀습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봤더니 자동차 키를 꼽는 데가 없어요. 아니, 키를 꽂아야 시동을 걸 텐데 자동차 키를 꽂는 데가 없어요. 키는 있는데 꽂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파는 데서 뭘 주었는가 하면 이런 책 한 권을 주었는데, 자동차 매뉴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에 영어로 매뉴얼을 주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시동 거는 방법, 이 자동차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주머니에다가 키를 넣어둔 채로
여자들은 핸드백에다가 키를 넣어놓은 채로 거기에 단추 하나를 누르면, 브레이크를 밟고 단추를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옛날에 자동차는요, 키를 꼽아서 이걸 돌려야 시동이 걸렸는데, 그런데 모든 기계는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얼마 전에 아들이 제 생일날 삼성에서 TV를 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전화를 안 하고 보냈어요. 삼성에서 TV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댁이 여성삼 씨 댁 맞냐요?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큰 TV를 가지고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 여기 주문한 적도 없고 우리 그거 신청한 적도 없고 그냥 가라고 돌려보냈더니 한 10분 있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조그마한 TV를 보시는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생일 선물로 큰 걸 하나 사서 보냈는데 전화를 안 하고 그냥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배달을 시킨 겁니다. 나는 또 누가 피싱, 보이스 피싱, 이렇게 사기꾼이 그냥 그거 갖고 와서 돈 받아가려고 사기치는 줄 알고 그냥 돌려보냈더니 이게 아들이 사서 보낸 거라고 나중에 연락이 오고 다시 가져왔어요. 근데 큰 TV가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TV를 틀려고 하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읽어보니까, 자, 이 TV를 시청할 때는 두 가지, 컴퓨터에 이 스위치를 누르고 컴퓨터, 그리고 난 다음에 TV에 리모컨 가지고 TV 전원을 켜야 됩니다. 거기 매뉴얼대로 하니까 TV가 틀어져요. 여러분, 자동차나 컴퓨터나 TV나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새로 사면 냉장고가 어떻게 가동이 돼요? 매뉴얼이 나온 그대로 보고, 그래서 작동을 눌려야 됩니다. 아래 칸은 냉동, 위 칸은 냉장, 거기에 매뉴얼대로 눌러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 원리대로 해야 작동이 되는데, 우리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2 곱하기 3 하면 9, 또 7, 또 빨리 계산해 보세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얼마? 9, 7. 여러분, 이런 수학을, 공식을 계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수학에도 뭐가 있다? 원리가 있어. 원리. 한번 따라합시다. 수학에도 원리가 있다. 수학의 원리 가운데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면, 아까 이 계산이 얼마냐 할 때 어떤 사람은 9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7이라고 하는데, 수학의 원리 가운데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부터 먼저 해라. 이게 수학의 원리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2 곱하기 3을 먼저 해서 2, 3은 6에다가 하나를 더 하니까 7이에요. 그러니까 7이 맞는 건데, 어떤 사람은 9, 왜 9입니까?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 3에다가 3을 곱하니까 9. 그 원리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원리대로 해야 된다. 방송실 다시 한번 문제 보여주세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3인데, 이제 원리대로 하면은 더하기가 먼저가 아니고 뭐부터?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하니까 6에다가 하나를 더 하니까 7인데, 이제 어디 가서 9라 그리기만 해봐요. 내가 9라고 대답만 해봐요. 여러분, 수학도 뭐대로 해야 되느냐? 원리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값진 하나님의 복, 내년도가 값진년이니까 값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값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방송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첫 번째 원리는 방송실 순종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의 원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복받은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순종의 원리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나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은 고향 떠나라, 고향 떠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산이 고향인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 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지금 이런 문화 가운데도 살기가 힘들 텐데, 그 당시 베두인족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의 명령이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전혀 일가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낯선 곳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뭔가 하면 내장을 갈라가지고요 오장육부 안에 모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려가지고 토막을 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누구를 잡아가지고?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았는데 100살에 낳은 아들을. 저는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큰아이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봤는데 30대에 그 아이들 키운 그 사랑보다도 제가 나이 많아가지고 그 아들이 장가를 가서 손주들을 봤잖아요. 이거는 아들보다 더 예뻐. 거기에다가 이 손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다가 얘가 똑똑해요. 얘가 딱 세 돌 될 때에 전 세계에 국기를 보여주면 대한민국, 일본, 우크라이나, 러시아, 나도 모르는 나라의 전 세계의 모든 국기를 쫙, 그러더니 3살 때 전 세계 국기를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수도는 어디고, 그 나라의 수도 어디고, 그 나라의 인구는 몇만 명이고, 이야, 4살 때예요. 그걸 꿰더니요. 지금은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우리 손주 보고, 야, 이거 영어로 됐는데 너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쫙 영어 성경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줄줄줄줄줄줄줄. 그러니 제 나이가 아직도 아브라함만큼 안 됐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해 봅시다.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고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노란 글씨만 내 말을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범사의 복을 받은 비결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순종이 뭐보다도 낫고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특별히 내년도는 갑진년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값진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순종. 여러분, 순종은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 거꾸로 제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 자, 한번 해봅시다. 순종, 하나님의 넘치는 복. 그래요. 순종이 복받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비결이었어요.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그 다음 영상을 보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무슨 중심? 예배 중심.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도착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갔더니 그 땅에서 창세기 12장 7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다? 구약의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 그 말. 구약의 제단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가는 곳에서 언제나 제단을 쌓았어요. 그가 장막을 옮겨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사를 한 겁니다. 우리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가삼간이라도 집을 짓고요, 그리고 논밭이 많아야 부자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베두인 족속입니다. 베두인 족속은 양을 치고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 키우고 양 키우기 위해서는 초장이 많은, 풀이 많은 초장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텐트, 장막을 치고, 베두인족들은 텐트를 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동네에 풀이 다 떨어지면 가축을 몰고 또 다시 풀이 많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면 반드시 첫 번째 뭘 했느냐?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노란 글씨만. 또 뭘 쌓았어요?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요 장막 옮기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사를 하면 이사한 장소에서 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구약의 제단은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 가운데에 고향을 떠날 때 누구도 같이 떠났느냐? 저는요 창세기 13장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롯도 함께 떠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롯도 복권이 창세기 13장에 있네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롯도 함께 떠났다. 롯도 복권이 여기서 나왔네요. 그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두 집이 함께 떠나서 한 살림을 하다가 보니까, 한 지붕 밑에서 두 집 살림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거 우리 양이다, 이거 너네 양이다, 서로 우리 양이니 너네 양이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가를 하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분가했는데, 분가해서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13장 18절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노란 글씨? 분가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헤브론 골짜기 가서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십이라는 단어는 월스하고 십이 플러스가 됐는데,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복받는 비결은요, 예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복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뭐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뭐 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뭐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오늘 요 얘기만 하고 몇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방송실 그 다음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예배하는 사람은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노란 글씨만 보세요. 첫째, 뭐를 금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가면 안 되고 내 발을 금해야 돼요. 주일날 등산 가고 싶어가지고 등산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싶으니까 골프 치러 가고, 그는 자기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주일날은요, 우리의 발을 금해야 돼요. 주일날은 오직 이 발 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발을 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가다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깊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깊은 산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하니까 호랑이가 나타난 겁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주의를 범하고 깊은 산으로 등산을 왔으니까 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는 모양이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신앙이 개떡 같은 신앙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주의를 범치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개떡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 보시고 살려달라 그랬더니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호랑이가 나를 살려주나 보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밥 먹을 때에 식사기도도 안 하냐? 내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식사기도 하는 중이다. 이 얘기를 듣고도 안 웃는 분들은 조금 이상해서 정신과 병원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발을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서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도 안 믿는 집에서 일요일날 결혼식이 있으면 언제 가느냐? 토요일날 갑니다. 미안해요.
내가 교회 목사잖아요. 주일날 내가 못 움직이잖아요. 토요일날 와서, 그래서 그 집에는, 안 믿는 집은요 보통 집보다도 2배 부조금을 줘요. 내일은 주일이라서 못 온다 그러면 더 좋아해요. 왜 더 좋아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배나 더 내고, 당일날은 안 오니까 식사비도 한 사람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일가 친척들 가운데 결혼식이 있으면 그 전날 토요일날 가시면 돼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래서 발을 금하고, 두 번째는요, 노란 글씨만 보세요. 즐거운 날이라.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즐거운 날. 주일은요 즐거운 날.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주일날은. 여러분,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갈 때에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그 시간에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시간이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 여러분, 찬송가만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니고 정말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그날, 요즘까지 추울 때보다도 조금 날씨가 좋아서 봄철에 날씨도 따뜻하고 가을에 공기도 선선할 때에 성경책 끼고 딱 교회 가는 그 시간에 기쁘고 기쁜 이 날, 얼마나 좋은 날인지.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책 들고 한 몇 킬로를 걸어서 그냥 교회 가는 시간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멘 할 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또 이게 주일날 또 돌아왔네, 주일날 돌아왔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성경책 어디 있지, 아이고 저 구석에 있구나. 그래가지고 화장하느라고 또 늦어가지고 뒤늦게 교회당에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즐거운 날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노란 글씨만 보시면 세 번째, 존귀한 날이라. 그날은요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날은 사사로운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날에는 누구는 어떻고 남은 이렇고 저렇고 흉보지 말고요, 교회 가는 길에 한 집 들러서 전도하고, 예배 마치고 또 한 집 들러서 또 전도하고. 그날은 사사로운 말을 하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복음을 전하는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13절에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나온다고 하면 14절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준다 그래서, 첫째는 노란 글씨 보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냥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까무러치게 즐거워요? 까무러치게 즐거워요? 기절초풍하게 즐거워요? 주일날은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첫째 복, 즐거움의 복을 얻어요.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건 출세의 복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있는 말씀, 땅의 높은 곳에 올린대요. 출세의 복이에요, 출세의 복.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단강 건너서, 야복강 건너서 외삼촌 집에 갈 때는요 지팡이 하나 잡고 갔는데, 그가 20년 만에 고향 돌아올 때는 얼마나 많은지 나룻배를 불러서 한 대 건너고 또 나누어서 두 대 건너고, 지팡이 하나 짚고 간 사람이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야곱의 업 그러면 물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즐거움의 복, 출세의 복, 물질의 복.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카네기.
여러분, 이 카네기는 강철 왕입니다. 미국이 한참 성장할 때에 강철 회사를 하면서요, 철도, 기차 전부 강철이 들어가요. 공장들 전부 강철. 그래서 이 강철왕 카네기가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강철왕 카네기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10가지 유언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러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무슨 아버지로? 친아버지. 우리 여자분들 친아버지가 좋아요? 시아버지가 좋아요? 카네기의 어머니는요, 카네기야, 너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라. 2번 큰 소리로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번 시작. 오른쪽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오면 왼쪽 주머니에 수입을 잡고 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는 10분의 1을 옮겨 놓는데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 그래서 카네기가요 11조를 10,000불 하다가 20,000불 하다가 11조가 100,000불 하다가 100,000불 하다가 카네기가요 10,000,000불도 11조를 했어요. 11조가 10,000,000불이라는 것은요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어머니가요 용돈을 주면 어디다가 넣어요? 왼쪽에. 그리고 거기에 10분의 1은 오른쪽 주머니. 항상 철저하게 11조를 했더니 카네기는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어느 누구하고도 뭘 맺지 말아라? 원수 맺지 말고. 5번 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어디에? 앞자리. 여러분, 앞자리는 은혜 받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 뒤는 얘기 안 하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어디에 앉아라? 어머니가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니까 카네기는 예배만 가면 항상 앞자리.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7번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 반성하고 기도하고. 8번 나음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고. 9번 주일 예배는 꼭 어디 가서?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카네기가요 사업이 바빠가지고 철강 회사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데도요 때로는 비행기 타고라도 자기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10번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분들도 카네기처럼 성공하려면 카네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10가지 유언을 한평생 지켰더니 그가 대학을 34개 세우고요 카네기가 교회를 수백 개 짓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요 유명한 연주홀을 하나 지어서 시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그 홀이 무슨 홀? 카네기 홀은요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음악적인 실력을 얻어야 연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 조수미 같은 사람. 조수미 아세요? 성악가. 훌륭한 연주가가 아니면 거기에 연주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지어가지고 기증을 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았는데 카네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사는 것은 축복인데 부자가 죽을 때에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것은 가장 악한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대학도 세워주고 교회도 수천 개를 지어주고 대학도 34개나 지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은 대학 하나도 못 세웠는데 카네기는 34개 대학을 세워주고 교회를요 많은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는 시에다가 카네기 홀을 지어가지고 기증해서 지금도 카네기 홀은요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거기서 연주를 꿈의 무대입니다. 꿈의 무대. 어떻게 그렇게 복 받았느냐? 어머니가 주신 10가지 유언.
10가지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우리 방송실 조금 넘겨가지고 세 번째 헌신의 원리 좀 비춰주세요. 조금 넘겨서 한 2장 더 넘기면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가 복받은 비결을 보니까 헌신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2절 파란 글씨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레위기 1장에 가죽을 벗기고 가슴을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제사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막 결박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큰 값진 복을 약속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7절 시작. 내가 내게 무슨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뭐와 같고? 별 같고 땅에 뭐같이? 모래같이. 여러분, 모래 한 주먹만 이렇게 갖다가 책상에 올려놓고 몇 개인지 맞춰가지고 오는 분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드릴게요. 저 시내가에 가든지 바닷가에 가서 모래 이렇게 한 주먹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 책상에다 올려놓고 그거 몇 개인지 세가지고 정확하게 안 틀리고 세어가지고 오시는 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드린다니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거 다 못 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후손을 많이 축복하겠다고 약속했는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큰 복. 그리고 2번째는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은요, 옛날엔 성을, 도시국가는 이렇게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성을 쌓으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문이, 대문이 있어야 돼요. 성 안에 대문. 옛날 우리나라의 한양 도성은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게 다 문이 있잖아요. 광화문. 그게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동쪽에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숭례문, 그 동대문이 숭례문이에요. 남쪽에는 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남쪽의 남대문은 숭의문입니다. 어떤 시골에서요, 농사하는 사람이 탁 와가지고 남대문을 보고, 야, 한번 잘 썼다. 남대문. 그 남대문이 아니고 숭의문이에요. 숭의문. 동대문은 무슨 문? 숭례문. 옛날에는 도성을 쌓으면 반드시 문. 그래서 원수들이요, 그 성을 정복하려면 대문을 먼저 치부수고 들어가야, 그래야 대적의 문을 얻어야 그 성을 정복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받았는데 같이 1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는데 몇 번이나 불러요?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12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 그리고는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많은 복들입니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그림 하나만 보여주세요. 저 포항에 가면 영덕 강구항의 김상태 집사님,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2010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일보에 한국판 베드로 기적
신문에 났어요. 그 신문 보고 제가 달려갔습니다. 포항 강구항까지.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 5가정하고 부부 우리 가정하고 그래서 6가정 12명이 신방차 타고 갔어요. 아유,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예, 서울에서 왔습니다. 신문 보고 왔는데 한국의 베드로 기적이라 그래서 신문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상태 씨가요, 아유, 국민일보에 한국판 베드로 기적, 베드로는 153마리 잡았는데 베드로 기적은 잽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153마리인데 이 김상태 집사님은 방어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 하면, 우리 여기 예배실 저 뒤 빼놓고 여기 앞에 이게 정치만 그물이 이만한 그물에 방어가 꽉 방어가 그냥 꽉. 그 방어 한 마리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빨간 잠바, 아니야, 그 앞에 빨간 잠바 입고 있는 그 앞 사진에 빨간 잠바 입고 있는 분이 김상태인데, 저분이 들고 있는 방어 보세요. 어른 팔뚝만한데 한 마리에 얼마 팔아? 16만 9천 원씩 전량을 일본으로 다 팔았는데, 저거 팔아가지고 6억을 팔았어요. 6억. 아니, 여러분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벌길래 6억 그래도 놀래지도 않아요. 방어가 이만한 그물에 꽉 차가지고요, 저걸 16만,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씩, 그래서 6억을 벌었어요. 거기가 이제 돌횟집을 하고, 그리고 바다에다가 그물 쳐놓고 고기 잡는데, 그 집 횟집이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회하고 매운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멀리서 서울에서 신문 보고 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쏘겠다는 말은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건데, 제가 2가지 생각했습니다. 야, 처음 보는 서울에서 온 목사인데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에게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참 신앙이 좋다. 첫째는요, 신앙이 좋다는 생각하고, 2번째는 돈 안 받을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시킬걸. 조금 있으니까 회도 나오고 매운탕도 나왔어요. 밥 먹기 전에 목사님들 6가정이 부부 12명이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또 제일 큰 교회 목사라고 나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두뇌회 오라 그래가지고 남자 김상태 집사님에게 목사님 6분이 안수합니다. 그 부인 집사님에게 사모님들이 다 붙잡고 같이 안수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방어 잡아서 6억 벌었는데 다음에는 그 정치만 그물에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고래도 잡힐 줄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에 그때가 12월 20 며칠 날 이걸 잡았는데, 우리 교회 2월 성탄절 지나고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간증 왔는데, 간증 오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잡혔습니다. 아, 기도해 준 대로 잡혔다는 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하지 않았냐고. 2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간증 오기 이틀 전에 저 시커먼 게 저게 밍크고래. 저 밍크고래가 그물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고래는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놔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직경 10m 직경을 그냥 뚫고 들어와서 거기 그물 안에 들어와서 뒤집어졌어요. 수협 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놔줘도 죽으니까 그냥 팔으라 그래서 저거 팔아가지고 4천만 원 받았어요. 방어 팔아서 얼마? 6억. 밍크고래 팔아가지고 4천만 원. 그때도요, 돈을 안 받더니 그 뒤로도 목사님, 포항 가다가 강구항 들르면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회 대접 계속 할 테니까. 고래 잡아서 4천만 원인데 다음에 밍크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했더니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빠서 못 갔는데, 한가하신 여러분들이 포항 영덕 강구항에 가면 돌횟집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사진 찍은 걸 보여주시고 대신 왔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6억 4천만 원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강구 구객교회에, 장로교회인데 구객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작년 우리 교회에 간증을 또 한 번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에는 와서 방어 잡은 간증만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밍크고래 잡은 간증했는데 누가 기도해 주셨더니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나는 될 줄로 믿고 아멘 했더니 됐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지나간 말로 기도해 줬을 뿐이고요, 나는 기도한 다음에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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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복음성가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천국 찬송 71장,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복음성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우리 천국 찬송 71장. 박수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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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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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는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 흔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후렴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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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175세 장수의 복과 8명의 자녀의 복과 죽어서 천국 가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복과 아브라함에게 은근과 물질이 풍부한 복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